지난주는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움받을 단단한 마음의 각오, 정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 예수님의 권면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승의 길을 걷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똑같은 대꾸로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비유, 대꾸를 통해서 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제자들이 스승보다 높지 않다라는 말 속에 바로 제자들은 스승을 본받아가는 사람이다, 스승만큼만 되면 된다라는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과 똑같아지고 그 선생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최고의 영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도 똑같이 가르치고, 그분이 실천하신 실천을 우리도 똑같이 실천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나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똑같이, 야, 저것들 정말 예수님을 꼭 닮았다 라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분과 같은 좋은 대우를 받는 것도 있지만, 바알세불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오늘 나온 이 바알세불은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에는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원래는 블레셋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그론이라는 그 블레셋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 바알세붑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리고 세붑이라는 말은 어떤 신들이 거주하는 신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주인이다라는 좋은 뜻이었는데, 이 세붑이라는 말과 세불이라는 말이 약간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붑이라는 신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세불이라고 해가지고 더럽다라는 의미, 더러운 영. 그 귀신이라고 하면 더러운 영을 말합니다. 왠지 더러운, 우리에게 해롭고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세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신을 조롱하는 것이죠. 결국 더러운 귀신들의 주인이다,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하듯이 쓰여지는 용어가 되어서, 그 말은 곧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더러운 영들의 주인,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바알세붑이라는 그 용어는 존 밀턴이 신라권에서도 이 마귀를, 사탄을
세 사탄을 얘기를 하는데 세 악마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한테 아주 정신을 피폐시키고 파괴시키는 영적인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파리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이제 파리떼라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해서 파리들의 왕,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라는 건 파리떼, 막 그 시신이 썩고 부패하면 거기에 막 파리떼가 득실득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더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리떼가 막 모여드는 그 더러운 왕, 그런 의미로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은 어떤 버려진 섬에 야만인 상태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묘사하는 작품인데, 그 원시 부족의 의식에서 쓰는 그 막대기에 돼지 머리를 이렇게 꼽아놨는데 거기에 막 파리떼들이 부패해가지고 득실득실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제목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아주 더러운 영의 왕초, 이렇게 비하를 하고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인데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나 위대하고 모든 인간에게 가장 참된 길을 가르치는 거라고 믿었고, 또 그분의 실천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모두가 그 실천을 똑같이 본받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스승으로 여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곱게 보지 못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적대감을 가지면서 비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침이 정말 고귀하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고상한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바알세불처럼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욕하고 비하하고 저것들이 사회의 악인 것처럼, 혹은 사회를 나쁘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그들을 욕하고 비하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의 어떤 세력에 끌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끌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고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그 실천을 우리도 실천하자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 순수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나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면서 살겠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삶을 나도 내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돼서 실천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가 많네. 진실한 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면서 적대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여러분들을 어떤 사회의 악처럼 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마저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언젠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유 예수쟁이들 저것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수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렇게 말했던 자기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철없을 때 멋모르고 했던 소리를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모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너무나도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머리를 숙이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당당합시다. 조금 못 알아줘서, 아니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도 바알세부이라는 그런 정말 폄하, 그런 비난을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가르침을 펼치고 제대로 된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아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나쁘게 보고 곡해해서 욕한다고 할지라도 기쁘게 여깁시다. 우리 주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뭐 그보다 더한 대접을 받아도 할 말 없는 것이죠. 응?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까지 했는데 그 집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한 나쁜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영광스럽게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도 취하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걸 감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제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밝은 데서 말해라.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실천에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어떻게든지 알려주도록 감추고 위축되지 말고 자꾸 더 드러내라. 결국 더 드러내고 자꾸만 알려야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걸 밝은 데서 말해라. 또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해라. 당당하게 대놓고 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위대한 가르침을, 그 위대한 실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르게 됐고 그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같이 되려고 늘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고귀한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진짜 어떤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육신이라고 하면 뭔가 나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겉껍데기 같은 그런 의미로 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겉으로 포장했고 또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딱 그 벌거벗은 그 모습,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 있는 그대로의 나,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존재죠. 한 사람의 존재, 그 본질 그 자체.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껍데기 같은 육신, 어떤 우리의 존재의 일부분, 왜곡된 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실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귀한 가르침,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육체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재 자신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위해서 이 육신이 좀 상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정말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귀한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그 귀한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은 아주 값진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육체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시간에서 벗어난다는 거고,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육체라는 지구 물리학상의 우리의 물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야말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소외됐을 때 우리 존재가 죽음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인 거예요. 살았어도 산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죽음인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불구덩이로 말하고 있는 지옥,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곳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의 이미지요, 또 죽은 시신을 화장하는 화장터의 이미지로 게헨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황불못 불구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느냐라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 같은 우리의 쓸모없는 존재들을 불태우고 소각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단 한 방울도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이나 임재가 없는 그런 곳을 그런 두려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지옥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육체가 조금 상하고 내가 좀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내 몸이 병들거나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한다라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이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일깨워서 그 무시무시한 그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아직 그 현실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로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뭐 있다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그분의 실존 앞에 정말 현실로 그분을 대하게 됐을 때는 부끄럽고 두렵고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 안타까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값진 일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하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또 육신이 상해를 입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값진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걸 그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을 만큼 그것을 힘쓴다라는 것은 그 일이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그분의 삶, 그분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값진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죽는 것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그 값진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물며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숫자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분이 나를 위하고 계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은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나는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나와도 주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죽게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을 각오로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호하시고 더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이끌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정말 진정한 신실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혼 구원의 그 중요함을 깨달은 자처럼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움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 위대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 앞에 복음을 아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저는 시인과 부인, 물론
그것도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뭔가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실 거다라는 말씀. 근데 내가 오히려 사람 앞에서 막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실천이 막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거라고 하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기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고 성경 말씀을 자랑하고 막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이 욕을 하든 어쩌든 부끄러움 없이 그냥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신앙을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치 봐가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말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왠지 숨기고 싶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위대함을 알고 우리가 소망 삼고 있는 천국의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럴 수 없죠. 이 좋은 것을, 이 귀한 것을, 이 복된 것을 어떻게든지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야죠. 복음 전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입에 막 침이 튀기게 자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분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아주 확신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주저주저하고 확신도 없고 긍지도 없고 자부심도 없다면 어떻게 사람을 설득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그 사람의 그의 인생에 임하게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이건 전해주면 그걸 듣는 사람에게는 수지 맞은 것이고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고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는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강조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명령 중에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냔 말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온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핍박받는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받고 혹시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지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지금 정말 너무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나 축복된 일이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고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위대한 복이다. 사람 앞에 늘 입에 침이 튀길 만큼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누가 저것들 뭐 욕하고 혹시 조롱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도 전혀 그걸로 인해서 기분 나빠하시지도 마시고 마음 상해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 가치를 몰라서 조롱할 뿐이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